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반은 좀 진대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인사하고 반길 분이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오미연 집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천에서 매주 교회를 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이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저희 성도님들도 인사는 하고 유종의 미를 좀 거두려고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그래도 한번 환영할까요? 제가 오늘 집사님 보면서 감사한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까지였구나. 주님께로 우리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록 우리 교회 몸은 우리 교회에서 멀어지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미연 집사님 보면서 참 마음에 흐뭇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꼭 교회에 와야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로 인도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다음 주 아까 강구한 것처럼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5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에 늘 갔는데 이번엔 좀 일정을 좀 조율하면서 5월 둘째 주에 가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여기 가봤는데 참 좋더라 하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고 제가 사전 답사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통합 예배로 우리 온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주 한 주 나눠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에는 이게 다 한 주에 맞물려 있고 또 저희가 둘째 주에 야외 예배를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임동수 장로님 윗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빈자리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강조하지만 부활절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활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겁이 많고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전까지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표징이라 하면 바로 이 변화에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내가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첫 번째 단서가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내 인격의 변화가 있고 내 믿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하면 내가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시리에 빠졌겠죠. 낭망했겠죠. 낙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절망하며 갓길에 길을 찾아가던 중에
뭐 베드로는 다시 예전에 생계를 책임졌었던 바다로 다시 돌아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두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엠마오라고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이제 낙향이라고 합니다. 시골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짧게 소개하지만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에게 시골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짧은 장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변화된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 똑같은 본문 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눈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지금 낙심에 빠져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지금 다가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동안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17절 다음 구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다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제자들이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구원자요 메시아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현실의 팩트와 그 모든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상황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한 가지에 뭔가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한 가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상황에만 몰두가 돼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현실과 여러분 환경에 너무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절대로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리잖아요. 뭡니까? 세상에 너무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즉 믿음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어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고 너무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너무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 어떤 집착을 갖기도 하고 미련을 갖기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너무나 몰두하여 골몰하여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만 함몰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식사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 감았다 뜨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팩트에만 집중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안이 여러분 비로소 열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영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이 영안을 열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육신의 눈으로 읽다 보니까 뭐예요? 취사선택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육안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아니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히고 정치적인 관계로 대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지만 육안으로 이 육안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원리로 교회에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감당하며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영안이 열려야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아멘.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화면 보고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후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슨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당하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안을 가지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영안이 열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계속 같은 스토리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제가 아멘. 저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에 식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된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의 이 열정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냉랭하고 차갑고 감동도 없고 식었던 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와 찬송이 불이 붙고 전도를 못하면 안 달라는 구령의 열정이 붙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열정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한 남녀간이든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서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건강,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되 특별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까 임동수 장로님 예배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제가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 뜨거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 현장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진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굳어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역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안도현 시인이 지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인용해 드렸는데 한번 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바로 찾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지금은 연탄재 연탄 사용하지도 않지만 특히 불 꺼진 연탄재 이거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비록 근데 지금은 불 꺼진 연탄재지만 얼마 전까지는 뭐예요? 사력을 다해서 남들을 따뜻하게 녹이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숭고한 여러분 열매가 이 타고남은 연탄재 아닙니까? 연탄재 여러분 천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로 이 다 타고남은 연탄재와 같이 주님을 향해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식어지고 냉랭해진 주님을 향한 열정, 또 교회를 향한 열정, 구령을 향한 이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4장 33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내려가고 있겠습니까? 엠마오, 자신의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그래서 이 고향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고향으로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여러분 다시 내려가면 이거보다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미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로
염려가 찾아오고 어떤 현실에 묻혀서 은혜가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 3일 보내다가 수요 예배가 됩니다. 그럼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죄악과 정욕을 향해 나아가던 엠마오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엠마오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의 전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방향 전환의 변화에 의해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명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내리고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아멘. 절망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회복하는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을 향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오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절망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아무런 감흥 없이 무기력하게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여러분 사명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변화된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로 여러분 향하여 내려가는 길입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리에 빠져서 절망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함몰돼서 엠마오로 향하여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시대 살면서 직장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찬송가 153장 4절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여 여러분 낙심하여 내려가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니 와그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부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계란 먹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부활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엠마오가 아니라 또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식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도 여전히 세상 살면서 옛마음으로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여러분 마음의 낙심을 가지고 옛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엠마오가 아니라 그 길로 일어나 주님 계신 저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내 닫혔던 영안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사명을 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시리에 빠져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안에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고 구역의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마음과 아니라 저 예루살렘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꺾이고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어 내 옆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낭만과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불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기력에 충만하여 혹여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예루살렘 향하여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계신 예루살렘 향하여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 계신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